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시체와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은 너를 받기 전에는 네가 내는 거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헌신하라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을 드려라. 하편의 말씀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얻으실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을 연락하신다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한 2달러 좀 가가지고 그 헌신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역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4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2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3가지, 3번째와 4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개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눌 것입니다. 물질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일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라. 이제 4가지가 되겠는데요. 단락은 편의상 첫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은 일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헌신하는 그 항목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활 구조가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신성한 노동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아담은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과일 따먹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됩니다.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면 빛이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자들까지도 성경에서 창세기에는 남자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자들까지 빛이 땀을 흘립니다. 네. 자, 어떻든 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어라 이런 뜻이죠. 일을 해야 돼. 뭐든지. 그러나 우리가 일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닥친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해서 일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업종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직업은 말아야 되겠죠. 가장 쉬운 술집 같은 거죠.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의미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직장과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까지 훼손하면서 일할 때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은 열심히
일에 사업에 몰두하는 만큼 시간을 다 그냥 쪼개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마련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 직업을 가지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참 좁은 길이죠.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시간도 그만큼 없어지고. 그러나 그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런 몰라서 그렇지 한 사업에 정신을 몰두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해서 직장이나 가정에 소홀하면서 봉사하고 전도에만 몰두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좋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장사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면서 오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평생을 복음 전도에 바치는 그런 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런 부르심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죠. 다니엘서 12장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구절인가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야, 굉장하죠? 깜빡하다가 별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별이 아니고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잖아요. 물론 목회자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혹은 오지에 나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 참으로 위대한 일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에 다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나 그랬잖아요. We must be the light and the salt and of the earth. And of the earth.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을 통해서도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복음 전도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 처해 있는 그런 자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몸으로 전도하는 거죠. 직장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야, 저번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인데 역시 다르구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문을 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일의 중독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일의 노예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 일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단 말이 있습니다만 일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되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교통 관계 이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헌신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늘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네 가지 중에 마지막 항목이 바로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자신을 드린다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당신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래에 무슨 일이 조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건강하고 오늘 모든 일이 행통하고 별일이 없다가도 하루아침에 파산과 파경과 크나큰 불행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연약한 미정유의 삶이요 불확실 성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일정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주 치밀하게 사람 개인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가야 할 그 몫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화나 재앙이나 고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누린다기보다는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기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삶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즈 첫 시간에 헌신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하여 기꺼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삶을 모두 기꺼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드렸단 말은 뭡니까? 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병들어도 건강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질병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그렇죠? 그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나라고 해서 언제나 건강 그거는 뭐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에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도 죽을 때 건강이 무너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생활, 제가 이게 뭐 영성 10년 이상 하면서 이기는 생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기는 생활, 뭐 목사님 이기는 생활, 이기는 자, 뭐가 이깁니까?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불통을 이기고 행통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는 자로서의 대표적인 그 의인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빼꼼한 날이 없었습니다. 태장을 맞고 몽둥이로 두드리게 맞고 돌로 치고 루스드라 성에서 죽은 자 같이 거의 뭐 시체와 같이 얼마나 돌을 맞았길래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보내고 복 받아가지고 늘 건강하대요. 그 건강만 축복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을 받지 못했네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목회에 힘들었길래 하나님께서 큰 목회자로 평생 가정도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하는데 건강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대로 너무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 가시가 뭐 안질인지 혹은 간질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 성경이 없으니까. 다만 추측만 할 뿐이지. 어떻든 간에 웬만하면은 이 가시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길래 사회에 가는지 지장이 있길래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도다 뽑아주셨습니까? 평생에 그 몸에 있는 고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로 해서 무사 무탈하고 아무 일 없고 만날 평온이 넘치는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심령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시련과 환난과 파도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삶 속에 부닥쳐 올지라도 고요하고 고요해 주님만 바라보며 요동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충고히 두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4절 23절 24절이죠.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4절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예. 우리가 소망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니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눈으로 보는 형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4장 한 16절쯤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너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예. 기독교인이라고 환난이 면제된다고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 닮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는 뭡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7교회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저 끝에 7번째 라우디에 교회까지 꼭 정확하게 한 가지 시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리라 되세요.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7교회마다 한 교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는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리라. 스무나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는 뭘 이기느냐? 이기면 네가 흰돌과 만나를 먹으리라. 두아들의 교회 이기는 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한 만국을 다스리며 네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상징이죠. 새벽별을 주리라. 영원한 보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에스보드 사빌라 두아들의 교회는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신다. 그러면 사대 교회는 너희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흰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이죠. 세마포. 신부가 입는 옷이잖아요. 사대 교회는 신부에 입는 흰옷을 주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그 성전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길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그 기둥이 새기리라. 이야, 굉장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라오디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히리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7교회를 소개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이기는 생활을 했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이 교회마다 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주께 헌신하고 바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흰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옛날에 한 9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9년, 10년 전에.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있고 성 밖에 있어요. 이거 뭐 깊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혹시 필요한 사람은 뭐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이고 성 안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성 안에는 1만 2천 스타디온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요, 정확하게 그 1만 2천 스타디온은 약 1,500마일입니다. 그럼 미국의 땅덩어리의 3분의 2 정도 돼, 천국의 크기가. 천국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옥은 크게 나와 있어요? No. 천만의 말씀. 지옥은 크기 없어, 사이즈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딱 위에. 장방형으로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아요.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부끄러운 부흥 받은 사람이 과연 새 예루살렘 그 장방형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 그것은 좀 깊이 다뤄야 됩니다. 제가 이게 모든 결론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내년쯤은 할 계획인데요. 천년왕국에서의 있는 천년 동안에 받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하지. 믿습니다. 무조건 다 아니에요. 뭘 알아야 우리가 예비되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밖에 신학자 따라 다르지만은 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대교회는 네가 흰옷을 입고 생명책 이름이 지우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자가? 교회 7교회마다 다르지만은 헌신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사로 생각지 마세요. 헌신하지 않고 그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으나 안 될까요? 그날에 칠 땅도 없어.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소망,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헌신하는데 그래도 병이 있습니다. 헌신하는데도 항상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소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자신을 드리라. 이게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드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마음을 다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접적인 그런 묘사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드리라는 말은 없지만 마음을 다하여는 있어요. 그런데 몸을 드리라는 것으로 로마 12장에 나와 있죠. 몸을 드리라 이거죠. 예?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니니까 뭡니까?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했는데 자기의 몸을 주께 드리지 않고 보류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헌신한 사람이 자기 몸을 눈, 코, 귀, 이 모든 것을 하지백조 오장육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존재를 들었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병 들면 고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 낫지 않습니까? 자유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병들면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어내라. 나아야 돼요. 그러나 선교사가 외국에 저 오지에 나가 선교하는데 불치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하는데 치료해주면 안 되나요? 사도 바울인데 치료해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채찍을 맞으면 암을 입었기 때문에 그 복음 믿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명 주시니여 귀 주시고 코 주시고 눈 주시고 어릴 때 보세요. 얼마나 모든 것이 싱싱합니까? 우리 미셀람 보세요. 에너지가 막 펄펄펄 넘치잖아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시들시들 썩은 호박 이파리처럼 시들시들이에요. 모든 것이. 눈도 코도 귀도 귀도 안 들려. 눈도 가물가물해. 이빨도 빠져. 그리고 모든 관절염이 생기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한 데보다도 아픈 데가 더 많아. 이것이 주님의 이제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건데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병만 고치려 하지 말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라. 우리는 너무 준비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 우리가 나이가 최소한 50이 넘어가면 60이 넘어가면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자, 좀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끝이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건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20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버지가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아들의 이 몸은 20년 동안이나 그의 성전이어서 함부로 다루지 마시오. 우리는 죽을 때 가서야 전부 다 땀물 다 빼먹고 죽을 때 가서야 이 썩은 몸 주님 앞에 썩어질 몸 받죠? 주님 안 받으십니다. 썩고 냄새나는 거 이 몸 뭐 받으시고, 지금도 조금이라도 팔팔할 때 이 몸을 헌신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저는 기도합니다. 건강 주세요. 왜? 내가 복음 전할 때 다리에 질질 끌고, 최근에 관절염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니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리에 관절염이 있는데 나이가 드니 관절염 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낫게 하세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사는 그날까지 건강 주시고, 사는 그날까지 총명 주시옵소서. 아니 제가 치매 현상이 있어가지고 설고 막 주죽박주 해가지고 2달락인데 1달락으로 넘어가고 막 2달락인데 3달락 넘어가고 정신없이 구절 다 잊어버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그래야 최소한의 것을 주옵소서. 건강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저기 어디나 막 뭡니까? 크루즈선 타고 놀러나 댕기고 말이에요. 그러려 건강 씨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건강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마지막 강단에 설 때까지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강하게 전해. 제가 이 설교를 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자근자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많은 게서 조정해 주실 것인데 어떻든 간에 힘 있는 메시지를 전가하게 하소서. 저는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물론 그 컨디션이 뭐 마이크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면 그렇게 될지 몰라요. 아주 나이스하게 조곤조곤하게. 막 그런 건 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열정, 패션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들시들하고 썩은 호박같이 너덜너덜하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막 그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몸이 자기에게 속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 오니 주께 드리나이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루틴의 삶이죠.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온 존재가 자, 우리가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자입니다. 매니지먼트요. 매니저, 슈퍼바이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위탁받은 우리 몸도. 우리 몸이 건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우리가 오래 살고 그냥 육신에 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죽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주옵소서. 새벽에 막 꼭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주옵소서. 우리가 좀 자랑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우리 집 사람하고 평균 2시 반에 일어나 기도하면 새벽에 자랑한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힘을 건강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있지. 왜냐면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세계 위해 기도하고 한국 위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 기도하고 우리 자신만 위해 자신만 기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건강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그러한 헌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코가 비틀어지게 자고요. 먹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짜가지고 하나도 마지막 등불같이 뭔가를 비춰주고 뭔가를 수습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소녀가 헌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 예배 시간에 헌금계가 돌아오는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 소녀가 헌금 접시 위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께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전도서 때부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자기 위해 사는 자 그거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거나 whether we live, we belong to the Lord. 우리가 사나 죽거나 we live or die, 사나 죽거나 we belong to the Lord.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whether we live, 뭐뭐 하든지 뜻이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죽나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뭘 걱정해요? 망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나 죽어나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여러분요, 자식 때문에 삽니까? 그 일시적인 생각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먹을 거 주신 그 사나 죽거나 먹으나 마시나 굶으나 뭘 하거나 주를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이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물러가라! In the name of Jesus, blood of Jesus. 사탄을 명령할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벌벌 떨면서 암이나 걸리고 무슨 일이 나오면 어떻게 벌벌 떨 때 마귀가 욥기 3장 25절에 두려워하는 것, 거기에 임하여 있네. 두려워하면 그것이 임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쓰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다.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우리의 주께 속해 있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해지기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빌빌거리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만약에 빌빌거린다면 회개하시고 힘을 주세요. 왜?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백화점에서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 나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뭡니까? 보양식 먹고 건강식 식품 먹고 힘, 그러면 육신의 힘입니다. 금식에도 힘이 나오잖아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나요. So whether you is, 너희가 먹거나 마시니 eat and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할렐루야.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살아 주를 위해 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hether 했어요. Wheth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이 말이에요. 직장 가는 돈 버는데 그 자체 목적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직장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적을 거기만 두세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오늘 메시지의 그 흐름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단하게 되면 우리 담대합니다. 직장 갑니다. 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죠. 어느 정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drink or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래요. 직장 가든지 뭘 하든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은 그 인생은 시체와 같은 인생이요.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자신도 드리라.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네 자신도 드리라 말이야. 물질만 달랑 가지고 생생내고 형식을 드리지 마라. 네 마음을 밖에 원하노라. 바리새인아, 마태복음 23절에 박하와 채소와 유향 11조 오케이. 그러나 의와 인과 신도 함께 드리라. 믿음도 드리고 주님 사랑도 드리고 의도 드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했다고 모든 걸 다 했다고 뭐 헌금 몇 푼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받기 전에는 네가 내는 거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먼저 너를 드리란 말이야. 네 마음을 네 자신을 드리란 말이야. 네 가족이나 자녀나 네 건강, 네 앞으로 사는 거 죽거나 사나 주신 이도 여호여 지하시는 여호시니 내가 주께 찬양 올리나이다. 여호기 1장 21절에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한 해를 보내면서 뭐 이것저것 슬픈 일로 우리가 많습니다. 회개할 일만 아쉬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요. 다음 주부터. 이제는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아니지만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내 사는 것이 새끼를 위해 사네. No. 이방인들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새끼를 위해 살아. 그래, 그것도 맞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를 데려가시든 죽이든 살리든 내가 하나님 자녀 때문에 삽니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내 아내 사랑합니다. 아내 때문에 살면 안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철학이 아니고 제 신학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We belong to the Lord. 우리의 주에 속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몸이 안 좋습니다. 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왼쪽 다리가 제가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왼쪽 무릎이.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계속 기도하면 주여 안수하고 채찍만 나버리고 지금 상당히 뭐 7, 80% 좋아진 거죠. 네, 병원에 안 갔어. 한의원에 가 침도 안 맞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 급하거라. 기도하면서. 때 다른 부위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기도합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4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그런데 이미 내 동료들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We belong to the Lord. 먹거나 마시거나 뭘 하든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주의 영광 위해 여러분 이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동력자의 동행자입니다. 함께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드리지 아니하고 뭐 조금 드렸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봉사, 헌금,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사역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일부분 그 드린다고 하나님 생각내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내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아닌데. 우리 기도는 운영하는 거 제 것이 아닙니다. 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제가. 일합니다. 이 몸을 주옵소서. 어깨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만나는 역사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몸을 드릴 때 언제나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